어쨌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이 제도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전부인 마냥 생각하는 관념들이 여전히 포기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과감하고 단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제도적인 주일 오전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월요일부터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엄숙하게,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1시간 마음과 몸을 다해 집중해서 짜내는 예배를 드릴지언정 주 6일의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종교적인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밑에 층 원장님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식사 교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 원장님하고 이제 식사하다가 이분이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이 거의 다 90% 이상이 여기 광동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래요. 불교 재단이고요. 봉선사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절 중 하나라고 해요. 몰랐었어요. 그렇게 큰지. 근데 그 봉선사에서 어마어마한 재정 투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학기 중에 108번째를 하면은 장학금이 30만 원씩 나온대요. 뭐 매달 하면은 쏠쏠하네요. 그것도 그렇게 하고 또 대학 성적 안 되는 아이들도 동국대나 뭐 이제 광동대나 이런데 그냥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1년 동안 불교 학과를 진학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2학년 때부터는 전과 할 때 아무 학과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니즈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끔 댄스 경연 파티 같은 것도 하고 콘테스트 같은 것도 이제 봉선사에서 하고 있고 그럼 그에 맞는 시상도 해주고 있고 정말 다양한 복지와 혜택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세대를 키워가고 있는 이 불교계를 이제 듣게 되니까 과연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고 도전도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섬과 또 그 바로 선다는 것이 어떠한 이야기인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가장 위대한 위인이라고 한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조선시대 그 정조의 친구 누굽니까? 정약용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다산 정약용께서 선생께서 18년의 긴 유배 생활과 극도의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킨 철학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의 철학 또는 뭐 저에게 있어서 목회의 철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산 정약용 선생께도 어떤 철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독처무작이라고 합니다. 독처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혼자 있을 때 무작이는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거를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직. 이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거나 세상이 교회를 비난했을 때에는 혹시 이것이 부재된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직이에요. 근데 정직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거짓말 안 하고 바르게 살고 이게 정직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직의 요소는요, 혼자 있을 때,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시공간 속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말이야 쉽지 실천이 참 어려웠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가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옷도 예쁘게 입으셨잖아요. 머리 안 감고 오신 분들 아마 되게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감았거든요. 옷도 새 옷으로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요 깨끗하고 단정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내게 잘 맞지 않는데도 그냥 버티고 있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시선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땐 그냥 제법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근데 나는 나를 알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떠한 인간인지를. 근데 이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냥 그저 그럴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한테 독처무작이 혼자 있을 때의 정직해라 이 이야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어요. 남을 헐뜯고 있어요. 조롱해요. 아주 못된 행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 이야기가 있죠. 따라해 볼게요. 코람데오. 사자성어 아니에요. 두 단어가 합성한 거예요. 코람이라는 단어는 before예요. 앞에라는 단어고요. 데우스의 데오를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언제 이렇게 회자되어지고 신앙의 철학으로 자리를 잡게 됐냐면 중세 교회 때였어요. 중세 교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제 성직자들이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자들이 교회에서는 미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엄숙하고 거룩하고 막 진짜 아름답고 성스럽고 막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밖에만 나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밤만 되면 타락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 거룩하게 포도주를 막 조금씩 한 잔씩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며 또 감사합니다 이래 놓고서는 밤만 되면 막 드럼통으로 마셔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타락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외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배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졸지 않는 예배 또는 엄숙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드려지는 예배,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리라 생각은 안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동의와 그 말씀 앞에 거룩한 결단을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나서 오후 1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뭐죠? 월십이라고 하면 이제 진짜 경배자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경배하는 것에 마음을 많이 두고 있고, 원래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해요, 여러분들. 왜 서비스라고 할 거예요, 예배를? 실제로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예배하다가. 근데 아바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쓰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이거 경작해라 라고 했을 때 쓰여집니다. 그게 예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예배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유? 설명 필요 없어요. 나의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가 우리 삶에서 이웃사랑으로 실천되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지, 난 저 사람 싫어 라고 하지만 방긋방긋 웃어요. 난 저 사람 좋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 또 막 헐뜯을 땐 또 같이 헐뜯기도 하고,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부터, 오늘이라도, 이번 한 주간이라도 우리가 이 기준으로 좀 살아보면 좋겠어요. 어떤 기준이냐면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하며 살아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이번 한 주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내가 사고 싶은 거 그냥 구매하면서 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거, 하나님 보여주고자 하는 거, 하나님 들려주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을 의식하진 않을 거예요. 사람 의식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진짜 정직한 내 모습을 보이기 싫어요. 왜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까봐, 그 사람이 나를 조롱할까봐, 그 사람이 나를 왕따시킬까봐.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해법을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아시나이다. 신앙 고백하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데,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이 이제 예정론이라고 불러서 좀 전문적인 단어지만, 그렇게 해갖고 막 사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한번 하나님 체험했다 하니까 그냥 뭐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정론을 믿지 마세요. 장로교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 사촌 동생들의 아버지도 됩니까?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2주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셨어.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신앙 고백인 거잖아요. 나의 간증이고 나의 신앙 고백인 거잖아요. 이게 교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리라고 했을 때에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예정론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신 구원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교리화해서 그것이 틀렸니 글렀니 누구는 택자니 누구는 유기자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에 머물러 있어야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삶을 또 살아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신앙 고백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전지에서 알아요?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다 알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잠깐 저희 안에 언급했었지만 아는 문제인데 또 풀어본대요. 아는 문제인데 또 풀어요. 아는 문제인데 또 풀어요.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알아요. 아는데 아는 걸로 멈추지 않고 또 풀어요. 또 다가와요. 또 궁금해해요. 또 관심 갖고 또 쳐다봐요. 이 뜻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안다고 얘기하냐면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했대요? 살펴보셔서 알고 있대요. 살펴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알잖아요. 그런데 살펴보신대요. 이 살펴본다라는 원문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어서 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보석을 감별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살피다라는 단어가 보석을 감별할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때 쓰이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뜻은요, 아군과 적군을 판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식별이라는 단어가 더 맞겠네요. 정말로 얼마나 세밀하게 유심히 관찰해야 하겠냐고요. 김요한이가 보석인가 아니면 그냥 돌인가, 이걸 쳐다보는 거예요. 김요한이가 진짜 여호와의 편인가 아니면 세상의 편인가, 이걸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자꾸만 나를 알아가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 2절도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근데 앉는다는 게 뭐냐면요, 앉는다는 건 우리의 쉼을 뜻해요. 우리가 쉬는 그 시간, 우리가 쉬는 그 상태를 뜻하고요. 일어나서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일하는 거예요.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쉼을 얻는 시간에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살펴보고 계시고요, 내가 공적으로 어떤 근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고 계세요. 3절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아멘. 여기서도 역시 똑같아요, 여러분들. 나의 모든 길이라는 것은요, 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근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죄송해요, 한번 용서하세요. 소변이 마렵다고 해서 놀이터에서 그냥 싸면 안 되잖아요. 그건 노상방뇨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경범죄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참아서 이제 공중 화장실을 가든 아니면 집까지 가든 어떻게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맨날 소변 금지라고 써 있어요. 아직도 막 주차장에다, 아마 술 먹고 와서 그러나 봐요. 가끔 나요, 암모니아 냄새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공적인 활동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근무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사회 속에서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의 모습을 뜻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눕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의 사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생활이 있잖아요. 저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저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커피 마시면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 나의 사생활.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내가 공적으로 활동할 때나 좀 사적으로 활동할 때 나를 익히 관찰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에도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내가 혼자서 쉴 때에도 하나님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5절도 한번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 말은요, 원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혀에 말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혀에 말이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품은 생각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자, 5절도 한번 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근데 여기서 둘러싸다라는 단어가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로서 어떤 뜻이겠어요? 포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위하고 계시대요. 그 포위하다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이제 급기야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터치하기 시작하셨대요. 손을 내기 시작하셨대요. 안수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이 생긴 거예요. 자꾸만 나에게 다가와요. 나는 바빠 죽겠는데, 나는 일하느라고 하나님 뭐 생각할 겨를도 없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하나님 자꾸만 가까이 다가오다 못해서 내 침상에도 같이 하시고, 내가 바쁜 근무 중에도 같이 하시고, 내 사생활 내가 막 영화 보면서 막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도 거기서도 계시고, 교통체증 막혀서 막 짜증내고 있는 그 중에도 계시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손을 대시고 내 생각에 손을 얹으시고 내 몸을 안아주시는, 터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당신을 못 느끼겠습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역으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반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한 주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적어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한테 관심 갖고 뭐 여기저기 내 몸에 손을 대고 마음의 생각에 손을 대고 내 말에도 손을 대고 뭐 안 느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 느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그 하나님을 느끼는데 또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느끼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한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너무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두 번째 이유, 관심 껐어요, 하나님께. 솔직히 하나님한테 관심 꺼도 내가 일하는데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생각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운전을 못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터미널에서 이제 패킹하고 있는데 하나님 생각 안 해요. 패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해요? 이게 수량이고 제품이고 파악하면서 해야 되는데 정신없어 죽겠는데, 실수하면 막 그거 막 수백 개 막 1000개는 되는 거 다 까갖고 검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유희, 우리의 관심사, 이런 것들에게 자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소진하다 보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끄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시고 여전히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안아주시고 터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밀어내는 것은 아닐까.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절에서 5절까지 있었던 그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라요. 어떤 고백으로 바뀌어지냐면요, 나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도 신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고백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최연우 마술사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뭐 이은결, 뭐 최연우 이런 분들이 제일 유명하죠. 그분들이 마술을 쫙 보여줬어요. 우리 그 기관장님한테 마술을 쫙 보여줘 놓고선, 자, 기관장님들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하시면 마술사가 됩니다 하고 마술 딱 보여줬어요. 따라 하겠어요, 그거를? 못 따라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 좀 숨겨놓고 이 소매에다 이걸 장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 하겠냐고요? 알아도 못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은 그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알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아시는 그 지식이 그럼에도 나에겐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신비합니다. 자, 그 고백이 7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스올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늘 말하는 메리스무스가 여기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극과 극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늘이라고 했을 때 어떤 자리예요? 가장 높은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가수가 나왔어요. 가수가 나왔고 1위가 됐어요. 1위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1등이 된 거예요. 와, 내가 1등이다. 와, 나는 그냥 크게 기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정도였고 그냥 그 정도였지 내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1등이 됐네. 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알고 보니 1등 하고 나서 앞을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더라. 이런 의미예요. 결국 내가 내 잘난 맛에 내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탁월함으로 성공한 줄 알고 자랑하려고 했더니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더래요. 자, 두 번째, 쉐올입니다. 이 쉐올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죽은 자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학자 중에는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옥이 없어요. 유대 문학에서는 지옥이 없어요. 지옥의 개념 자체가 좀 없어요. 제가 지금 안식교인들처럼 지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대 문학, 유대인들의 정서에는 지옥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단지 죽은 자의 공간, 그것을 스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올, 이 죽은 자의 공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이미지 언어는 하나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절망,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절망이 언제 느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50년 동안 노예살이 할 때 그 과정들은 절망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었을 때 민족 투사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절망감만 느꼈을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70년간 절망을 했을 겁니다. 형 에서의 어떤 그 포악함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야곱에게 있어 광야 생활은 절망, 그것이 스올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스올이에요. 나의 실패, 나의 한계, 나의 비참함,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장, 그 정서, 거기가 바로 스올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소망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냥 절망만, 실패만, 무능함, 비참함, 이것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 보니 그 스올에도 누가 있더래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래요.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9절에서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새벽 날개가 뭐냐면요,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이렇게 바다 지평선이 쫙 있잖아요. 거기 아침 해가 딱 떠오를 때 어떻게 돼요? 해가 이렇게 쭉 하고 떠오르면 뭐가 쫙 비춰져요? 태양빛이 지평선을 따라서 쫙 펼쳐지죠. 이거를 그 새벽 날개라고 불렀어요. 새벽녘에 이 태양이 떠오를 때에 쫙 마치 그 해가 날개를 피는 것 같다고 해서 새벽 날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뜻일까요? 새벽 날개 뜻이 아니라, 새벽 날개는 좀 멋진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우리는 둥근 지구설을 믿잖아요. 지구가 둥급니까, 여러분들? 몰라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고대 사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멀리서 바다를 봤더니 어때요? 직각이잖아요. 네, 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 끝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끝이라고 봤어요. 저 바다 끝은 그냥 그의 세상의 끝. 세상의 끝. 자, 지금 다윗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인생 끝에 왔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내가 도무지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나의 한계, 포기, 그 끝이라고,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더라. 그러니까 끝인 거예요? 끝이 아닌 거예요?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절망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가 성공했는데 그것이 나의 성공이 아닌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우리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본절을 다 볼 수 없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한테 이제 다시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나를 살펴주세요. 내가 보석인지 가품인지 살펴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의 잘못됨을 바르게 고쳐주세요,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잘못됨을 바르게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찝쩍찝쩍 대지 않으시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귀찮게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는 악한 생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그 소망의 약속을 내게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나는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죽어갈 우울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내게 악한 생각이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계속해서 들춰주세요. 그렇게 하사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축원합니다. 성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결국 다 맡기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메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맡기다라는 단어를 아주 근사하게 풀어주셨더라고요. 맡기다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사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저의 목회 현장과 사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놓고선 어떤 일이 잘 안 됐어요.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왜 응답 안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맡기다는 단어가 조정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과를 맡긴다는 뜻이다라고. 결과를 맡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내가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못해요, 그 일을.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저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결말을 그저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아멘 하겠으니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마 한 13년, 14년쯤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죠.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이제 잘 알고 지내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 일정이 있어서 미국 사역 때문에 미국에 가실 때면은 꼭 그 권사님 댁에서 머무셨대요. 그 권사님 미국에 사셨는데 그 권사님 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보니까 어렵게 사시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여전히 미국에 일정이 있어갖고 권사님 댁에서 이제 신세를 지고 있는데 한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해요. 권사님께서 아침에 출근하시는데 아침에 그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가려고 출근할 때 이게 문을 열고 거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가시더래요.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래놓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오후가 돼갖고 퇴근했고 돌아왔는데 권사님께서 창문 바라보면서 아빠 저 왔어요 하면서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그 모습을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니까 참 어이가 없더래요.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 그러니까 신학자시잖아요, 오카노 목사님도. 근데 그게 그 권사님 댁에 머물 때마다 매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매번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신비를 느꼈대요. 처음에는 이건 신학적으로 틀렸다. 이건 아니지. 하나님을 왜 저렇게 하나? 근데 매번 그 권사님의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신비를 느꼈대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처럼 인사를 하더래요. 다가오십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진짜 있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진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어쩜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어요.
하나님 나 예배 드릴 거예요. 예배 드렸어요. 자, 이러한 착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야말로 정말 대단한 오산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이벤트를 예비하셨을 거야, 이렇게 내가 만든 신념 말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언지하고 있는 이 하나의 약속을 기억하자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진짜 하나님 있는 것처럼 한번 믿어봅시다. 진짜 하나님 있는 것처럼 살아봅시다. 그렇게 하나님 나랑 같이 있다는 걸 진짜 믿으면서 살아볼 때에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는 그런 광대 같은 인생 말고 참 경배자로, 참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